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모르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 다음 절이 혹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바로 그 다음 절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하셨던 말씀의 이 연관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 받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늘 잘 될 때만이 아니고 범사라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도, 뜻대로 안 될 때도, 상황이 힘들 때도, 막막할 때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성령의 소멸됐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운동을 우리가 40일 동안 어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하루를 열면서 감사를 선포하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루를 여는 거죠.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이 없는지 머뭇거리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인생이 전 세계의 기적 인생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선택한 거죠. 없는 거를 본 게 아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릴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한 마음이 된 게 아니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감사해야지가 아니고요,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될 때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봤다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사람이 한 120명이 한 곳에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요,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한 마음이 됐으니까 같이 있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면 같은 곳에 있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구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미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있던 그들에게 여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일신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일신교회의 초대교회 비전이다. 일신교회 본래 비전이다. 그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의 시각으로 본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소멸됐던 은혜 있잖아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호련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에게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만 그러나 그건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각 사람, each person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40일 감사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감사 운동을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호련히 임하셔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적 은혜지만 또한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다가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감사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이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게 뭘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게 뭘까? 그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11절 거기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뭘 말해요?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 말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셨던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본래적으로 만드셨던 그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도록 시키시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하나도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에 비하면 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초라한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만 남겨놓으시고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말했던 큰 일이 뭘까요? 여기 17절부터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남종, 여종들을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성취되는 거죠. 그게 예언이 되는 거고, 그것이 환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꿈이 되는 거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3,000명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 그건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감사란 뭘까?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거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이 어려운 일 나 홀로 십자가를 지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렇잖아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어떻게 해요?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 늘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봐야 돼요. 그래야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주최하는 3040 부흥전략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이 3040 부흥전략 세미나에서 강사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3040이다. 결국 한국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게 뭐냐? 3040이다. 이 3040이 부흥해야 결국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3040의 전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이 감리교만이 아니고 장로교까지, 초교파까지 다 이렇게 이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름 날리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감리교, 우리 아주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냥 사모님하고 둘이서 일산에 7층 상가 꼭대기 7층에다가 이제 10몇 평짜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사택도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당 안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게 사택이에요. 그런데 딱 겨울 때였어요. 겨울 때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데 텐트 안에 잘래니까 텐트 안도 여전히 춥더라는 거죠. 사모님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요즘 개척이 쉽습니까? 그런데 딱 잘라고 그러는데 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런데 자기만 들리는 줄 알았더니 사모님도 들리더래. 뭐가 들리더래, 귀에.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뭐가 안 들리냐고. 내가 뭐가 들리는데 내가 이상한가? 그랬더니 그래 나도 들려. 그런데 그냥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계속 들려오니까 잠이 안 오더래. 이게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밤새 잠이 안 오더래.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3층에서 들려오는 노래방 노래소리.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하에는 PC방이 있고, 뭐 1층에는 뭐가 있고, 뭐 3층에는 노래방이 있고, 뭐 술집이 있고 이런데 꼭대기에 이제 10몇 층짜리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사택도 없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사택을 삼고, 그러니까 씻을 데도 없어가지고 거기 상가에 있는 공동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 잠이라도 잘 자야 되는데 밤마다 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적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저 소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럼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방이 망해야 되잖아요. 노래방이 망하든지 아니면 제가 떠나든지 하나님 앞에 대적 기도를 하면서 저 노래방이 망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저 소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했대요. 8,000장을 돌렸을 때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교회를 나왔대요. 아주머니 하나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아주머니의 특징,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눈을 뜨고 계시다가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더래요. 사람은 안 받기나 싶더래요. 매주 그러시더래요. 설교만 시작하면은 눈을 감으시고 주무시다가 축도가 딱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새벽 기도를 오셨는데 여전히 설교를 시작하면 주무시더래요. 그리고 축도가 아니죠.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이제 이분이 그때 또 딱 떠나더라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딱 마쳤는데, 설교를 마쳤는데 안 떠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제 이 목회자가 무슨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있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그러더라는 거죠. 뭐라 했냐면, 제가 사실은 저소개를 안 했네요. 실은요, 제가요 3층 노래방 사장입니다. 네, 그러더라는 거죠. 가게가 경영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요 저녁에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소리로 들리든지요. 노랫소리가 안 들리면요 잠이 안 오고요, 들리면 잠이 너무 잘 오더라.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전에는 그 노랫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노랫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내 교인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교인에게 가게가 노랫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장사가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마음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 하나가 바뀌어도. 그래서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술 취하니까 뭐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막 사람이 업되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지 술 취한 것 같았다. 세술에 취한 것 같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늘 염려, 근심을 걱정하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겠어요? 결국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세술에 취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꼭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몇 시라고요? 제3시다. 3시가 언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밤에 기도하다, 철야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밤 9시가 아닙니다.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밤 9시면 아주 컴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 밤 9시면 컴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밤 9시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밤 9시가 아닙니다.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럼 밤 9시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오전 9시입니다. 왜 성령이 오전 9시에 오셨습니까? 왜 오전 9시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결국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역사인 거예요. 오전 9시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던 시간이 오전 9시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잠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라. 이런 그런 의미로서 우리 성령님은 오전 9시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오전 9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전 9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전 9시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전 9시에 성령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3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게 다윗의 찬송이거든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십시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미친 채 하다가 진짜 미쳤나 보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미쳤나 보다.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장에 들어가서 딱 자기가 다윗이다라는 것이 딱 발각되니까 미친 채를 하고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막 그냥 벽을 긁기 시작하면서 미친 채 하다가 아이 저 미친놈을 일로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나가게 해가지고 했을 때 다윗이 미친 채 하다 진짜 미쳤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딨냐면요, 3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두 번 나오잖아요. 항상, 항상. 그것도 내 입술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찬송하기 시작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에 길들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길들여지십시오. 감사에 길들여져야 내 인생이 결국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뭐 해야 돼요? 주께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오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